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 2편 7절로부터 12절 말씀. 아니요, 2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손으로 수고한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11제를 드리고 또 구제헌금을 드리며 또 북한 선교와 멕시코 선교와 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드려지는 이 땀 흘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심을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즐거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지금의 현재의 지경보다 1000배 만배 무한대로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저만 좋은 거죠? 괜찮습니다. 갈 때는 한 25시간 정도 걸렸어요. 집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모라비안 폴까지 넌스탑으로 이제 쭉쭉쭉 거쳐서 이렇게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갔는데 올 때는 조금 짧게 걸렸어요. 한 22시간 정도. 이제 그렇죠. 24시간 정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잠 한숨 안 자고 그냥 제가 왔거든요.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8시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정리하고 잠에 든 게 한 9시 반, 새벽 4시에 깼습니다. 그래서 깨가지고 지금도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안 피곤합니다. 단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현재 상태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요. 행복하고 또 아침 일찍 깨가지고 그 모라비안 폴스에서 제가 받았던 3번의 예언을 받았어요. 강사님 2분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찬밥에다가 국 끓여가지고 먹고 그래도 허전해가지고 냉장고 보니까 돼지고기 조금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볶았어요. 구워가지고 먹고 그래도 허전해서 계란 후라이를 2개를 해가지고 또 먹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지나서 또 아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랑. 잘 먹으면 회복이 빠릅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날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실까, 여러모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쭉 오면서 이렇게 그 주신 말씀들, 받은 은혜들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그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어떤 거지 소년이 배가 고파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 그랬더니 그 거지 소녀가 아니 저는 그냥 소고기국 한 그릇이면 좋게요. 밥만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면 그 초대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예, 그 얼마나 맛있는 살아있는 회들이 많은데 그죠? 뭐든지 살아있는 채 산채로 먹어야 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뒤에 이게 배너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 디자인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림은 머릿속에 그림은 제가 그리고요. 그러니까 전문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이렇게 글로벌 파이어를 왜 영어로 친 줄 아세요? 한글로 치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영어로 했고 그다음에 지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 세 분의 강사님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두 분의 강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분의 강사님이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즌의 변화를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확증과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어요. 아멘. 목사님에 대한 예언을 왜 여러분한테 나한테 하냐고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열방을 구하라. 아멘. 예, 어릴 때는 진짜 방이 10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집을 구하라.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자가 익숙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마다 열방 그러면 요즘 애들 열방 그러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열방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방이 10개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열받았나? 열반인가? 뭐 이렇게 열반으로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쓰는. 근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all nations예요. 모든 나. 여기 all nations 출신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하스데반 선교사님과 같이 사회 가던 분들이 계셔요. 열방을 구하라.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냥 읽는데 시편을 1편, 2편 이렇게 읽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큰형님, 큰오빠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생 될 사람들을 자기 동생으로 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값을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동생 삼을 걸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산모가 그 출산의 고통이 두렵고 또 힘겹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했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출산을 낳는 고통보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동했을 때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살 저와 여러분들 다 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소망과 비전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오늘 이것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따라합시다. 옵션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거는 시편 기자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 자기 연민의 입장에서 내게 필요한 것,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내게 필요한 것, 나 중심의 자기 연민의 뿌리를 둔 이기적인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자라다 보면 점점 누구의 마음을 구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도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 갈 때 성경을 처음 갔더니 두 가지를 꼭 하래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잠자기 전에 성경을 꼭 한 절 읽으래요. 예, 그리고 그 기도 내용에 반드시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고1 때. 그래서 그대로 좀 착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지금도 제가 색칠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색칠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색칠을 많이 했어요. 그 색칠하는데 뭐에다 색칠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에 보기에 좋은 말씀만 색을 빡빡빡 칠하는 게 형광펜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칠을 안 해요. 부담스러운 말씀들, 또 그 당시 내가 받기 싫은 말씀들, 혹은 조금 부담스럽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제껴요. 제끼고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저만 그랬죠. 그렇게 구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의 길, 나의 생각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몸으로 떼어봤거든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괴로운 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인한테 당당히 구하겠어요? 하루 종일 종이 바깥에서 논 메고 밥 메다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는 주인님 하루 종일 나는 떼약볕에 열심히 일하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님은 방 안에서 에어컨 켜놓고 신선한 바람 쐬면서 땀도 안 흘리고 편안하게 있었죠. 그래서 와가지고 주인님, 그러니까 나한테 저녁 좀 차려주세요. 그럽니까? 그런 말 했다간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해와서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주인의 상을 먼저 차리고 먼저 식사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종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아들의 마인드는 전혀 달라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는데 옛날에 사랑이가 3살, 4살 막 말을 배울 때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가 단어도 잘 모르고 그냥 여자아이라 막 수다가 막 늘어가지고 입만 열면 계속 제잘 참새처럼 제잘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는 내가 있어줘서 고맙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래 얘가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아빠는 내가 있어줘서 고맙지요. 그러는 거예요.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막 일호 형제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사랑이가 아빠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잘 보이려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특심인 걸 보여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심고 남들보다 뭐 해서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본 겁니다. 기도를 밤을 새서 기도해 놓고도 나는 기도가 부족해.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나는 40일 금식도 못했어. 8개월을 철야했는데도 나는 그걸로 부족해. 나는 언제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혹은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런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주님의 칭찬을 들어볼 수 있을까? 끝도 없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종교적인 열심을 포장한 종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요. 네,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면 다른 권리를 얻게 됩니다.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당당히 구하자. 기쁘게 구하자. 응답을 기대하며 구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세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경환이가 한쪽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어릴 때 잘 못 듣더라고요. 이놈이 왜 잘 못 듣나? 엉뚱한 소리 막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왜 그 귀에 이상 있나? 하고 귀를 봤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귓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귀지가 완전히 딱딱하고 다 막아버렸어요. 한쪽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빛을 비춰보니까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핀셋을 가지고, 원래는 의사 선생님한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저는 좀 무식해서 핀셋을 가지고 비추고 끄집어냈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예, 자연산 귀마개더라고요. 어떻게 저 조그만 아이 귀에 그렇게 큰 게 들어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게 되고. 근데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미령이가 저한테 불러요. 그래서 활력인가? 그 피로회복제를 3병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나눠 먹었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 쭈뼛쭈뼛 오더니 이게 성대 결절이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기도하지 그러고 기도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대한다는 느낌이 제가 들은 거예요. 어렵게 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좋은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 나아갈 데 있어서는 간혹 그런 것들이 툭툭 걸린단 말이죠.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다가가서 부탁하거나 말하거나 손을 내밀거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저 자신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기도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3개월을 철회했고 8개월을 철회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40일을 2끼씩 금식해 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봤는데 그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뭐 오래된 통계지만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하루 기도 평균 기도 시간을 통계를 내봤어요. 하루 목사님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일까요? 1시간. 자, 1시간 나왔습니다. 자, 2시간 남습니까? 2시간? 우리 미국 목회자들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2시간 남습니까? 2시간? 30분 나왔어. 아니 2시간이 아니라 줄어드네요. 30분 또 없습니까? 더.
제 기억에는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그 믿음보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노력대로 가서 얻어서 누릴 확률이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일의 98%가 돌아가게끔 만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게끔, 오토매틱하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는 가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잘 가르치긴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거 뭐예요? 네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진짜 아비다. 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전한다 하면서 뭐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누가 구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 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한 것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구해요.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찾아가서 구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실제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크게 받으신다.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요, 방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도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기 크게 듣습니다. 그 말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하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면 후다닥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안 있어요. 말씀 준비할 때는 집에서 못하면 이 사랑이가 끝도 없이 와요. 끝도 없이 와가지고 색연필 찾아주세요. 또 아빠 토끼 그려주세요. 뭐 끝도 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인내에 한계가 오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화를 하다 저리 가 그러면 되는데 아빠 공부하는 게 지금 안 보여? 그렇게 하면 되는데 딸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딸은 그럼 삐져갖고요 막 울고요 막 저쪽에 와서 막 이러고 울어 애가 3살 4살 때부터 이거 이러고 울어 애가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무슨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막 그렇게 울어요. 진짜로 우리 사랑이. 아니 소소한 건데 색연필 안 갖다 줬다고 그림 안 그려줬다고 그러고 울어요.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게 소소한 것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빠는 내가 있어줘서 고맙지요. 우리 사랑이가 화가 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그러면 나 화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 화났으니까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래요. 이런 말 되게 자주 했어요. 한 5살 때까지. 자기가 화났다는 표현을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겠대요. 그러면 아빠가 마음 아프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상을 낼 수가 있죠? 지가 있어서 좀 고맙지 않냐고. 맞는 말이긴 한데 들으면 별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아들됨, 딸됨의 그런 정말 자신감, 하나님 내가 소소한 것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걸 그런 믿음 여러분 있으세요? 한번 정직하게 자신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구하면 주신다. 그럼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본이라는 산당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시는데, 자,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어린이들이 많네요. 할렐루야. 꿈에도 소원이 저는 주님을 보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막 목사인데 꿈에서도 제가 주님을 한 번 못 봤어요.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에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고집이 다 죽은 상태, 육체가 다 죽고 생각도 죽고 내 의지도 죽은 그 상태에 영이 잠잠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구하라.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아이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제때되면 밥 주고 옷 갈아입히고 더러우면 씻기고 그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생일이 당했을 때 뭘 갖고 싶냐라고 묻잖아요. 또 너 졸업했는데 기분이다. 너 뭐 갖고 싶냐? 그렇죠? 지금 우리 이런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이번에 미국 가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왔어요. 미니를. 우리 주한이가 그 검정고시 고등학교 대입 검정고시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따지면 뭐죠? 이제 대학생이 돼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는데 거의 독학했거든요. 거의 독학으로 했는데 정말 그걸 졸업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부모도 일반 대학 입학하면 선물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했다, 뭐 중학교 졸업했다고 제가 뭘 해준 적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졸업식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홈스쿨링에 무슨 졸업식이 있어요. 맨날 거기서 보는 것, 그쵸? 홈스쿨링에 입학식 졸업식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든지 하면 휴대폰 사달라 그러면 너 대학 검정고시 끝난 다음에 얘기해라. 뭐든지 얘기하면 대학 검정고시 끝난 다음에 얘기해라. 뭐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사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사전. 사전을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원 수준의 뭐 토플이나 토익 수준의 공부를 하려면은 그래도 2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아이패드를 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작심을 하고 그 돈만 들고 갔어요. 할렐루야. 안 팔길래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월마트에서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골이라 그래가지고 월마트 인터넷으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월마트로 주문을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월마트에서 찾아왔어요. 야,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아비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크면 이제는 뭐예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우리 경환이가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기쁨으로 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들로 딸로 구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빠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도 안 들어주실 걸. 우리 아버지 그런 능력도 없는데 뭐. 우리 하나님 응답도 안 하는데 뭐.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건 목사님이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성경에 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3년까지 운동부 고1 때까지 운동부 도민체전 전국체전 나가느라고 운동만 했어요.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또 시합 있으면 몇 개월 전부터 아예 수업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하거든요. 그러니 학교 성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때 배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예, 주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성적을 못 쫓아가겠어요. 학교 진도를 못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혜를.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운동선수가 그 시골 학교에서 들어가는데 1등을 하고 더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적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신 1등급이었어요. 아멘. 여러분한테는 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은 충격받는 일이에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충격받아 학교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운동부가 밤낮으로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만 하던 운동선수가 그런 성적이 나오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3일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일만 공부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전도 노방전도 나가고 방학 되면 뭐 2주씩 막 그 해운대까지 전도여행 다니고 고2 때 고3 때 고3 여름방학 때 뭐 한지 아세요? 해운대 가서 전도했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해운대까지 가가지고. 그럼요 길거리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요. 돈도 줘요. 심지어 경찰도 와가지고 음료수를 사다 주고 갑니다. 현금 봉투를 주고 가기도 하고. 막 앉아있는 사람이 막 울어요. 그냥 세 사람이 저는 기타 메고 선생님 그리고 한두 명의 학생들하고 띵가띵가하고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요.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또 뭐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온갖 비밀들을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왕들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중보팀에서 별의별 걸 다 기도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도 얼굴 쳐다보지 못한 지난주에 왔던 지지난주죠. 에드 보아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에드 보아서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중보팀이 자기 얼굴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집회를 참여한 적도 없는데 지금 계속 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프림팩도 그렇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중보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프림팩 그 사장 그 임창섭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역사하지만 서로가 사랑해서 따라합니다.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크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밥전수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심장 파열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부활했어요. 주님이 다시 가겠느냐? 갔어요. 그러면 부활했으니까 짜잔 모든 병 다 낫고 건강한 몸으로 올 줄 알았는데 죽기 직전의 고통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인가 2시간 단위로 팀을 꾸려가지고요. 계속 직접 그 자리에 병실에 찾아가가지고 24시간 기도 그 체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기도를 하면 안 아프대요. 근데 옆에 둘씩 짝지어서 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다 지쳐서 잠깐 졸면은 너무 고통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아프면은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아프면 지금 이 중보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 교회 가기 직전 시간이래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한대요.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그 시간에 중보팀 세우기도 어렵잖아요. 교회 갈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 주님께서 그걸 알려준 내가 왜 네가 너에게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네가 그것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갈 때요 너무 편하게 갔습니다. 근데 뭐 세 자리잖아요. 그 군대 비행기가 뭐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셨나 봐. 이코노미는 그렇거든요. 이코노미는 333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 델타 항공을 탔는데 이제 그 뒤쪽에 가니까 두
두 자리로 돼 있는 칸이 한 10좌석이 쫙 10줄이 돼 있는 거예요. 내릴 때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갈 때는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쓱 기도하고 갔어요. 올 때 어느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다른 분에게 양보하긴 했지만 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자리에 어느 목사님 앉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요 모라비안 폰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 목사님하고 2시간 지금 한 3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2-3시간을. 그분이 한마디도 저한테 얘기 안 했던 분이에요. 모라비안 폰 2주 동안 있는 동안 갈 때도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모라비안에도 항상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은 과묵한 분이신데 오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연배도 많으신데 네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다 했죠. 그들이 한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 한 2-3시간, 3-4시간 한 것 같아. 넌스탑으로 목이 아플 정도로 그 비행기 그 높은 고도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모라비안에서 받은 모든 은혜보다 목사님하고 지금 2-3시간 지금 한 얘기 받은 은혜가 월등히 큽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좀 또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처음 딱 그 집회 첫날 갔는데 메인 그 강사가 누구냐면 이번 1-2차 컨퍼런스 메인 강사가 마이클 단포스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그분이 유럽에 가선가 10년 전인가 유럽에 가가지고 2008년도인가 6년도인가 5년도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언을 했어요. 네팔 지진이 언제 일어났죠? 몇 년도에? 네팔 그런가요? 얼마 안 됐죠? 오랜가죠? 맞아요. 저는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네팔 강진이 2월 달인가 있을 때인가 그럴 때 그 전해 9월 달에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아일랜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바뀔 거라고. 그 축이 바뀌어서 날짜가 단축될 거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어서 지구가 이제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바뀌니까 그 자전 공전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변경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9월에 예언했는데 이듬해 2월에 네팔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그 과학자들이 그 일면 기사에 뭐라고 했냐면 이 강진이 너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가 또 다른 나라에도 갔잖아요. 어디죠? IT가 뭐죠? IT 맞나요? 그쪽에도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그 네팔 강진으로 해가지고 파장을 받아가지고 자전축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으로 대략 잡잖아요. 그 시간이 단축돼 버린 겁니다. 이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나옵니다. 자전축의 변동 한번 보세요. 그럼 네팔 강진하고 쭉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과학자들이 얼마 단축됐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을 했냐?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북극성 있죠. 그 북극성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있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에 그 사이에 새로운 별이 생길 거라고. 뭐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런 예언 자체가. 근데 그 예언한 지 한 해가 못 가선가 얼마 못 가지고 과학자들이 또 별을 발견해요. 북극 국자 있잖아요. 큰 국자 있고 뭐 작은 국자 있잖아요. 거기 작은 국자하고 큰 국자인지 작은 국자인지 하여튼 그 사이에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허블 망원경이 있었음에도 그걸 못 발견했는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일반 아마추어 비전문가 그냥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가정집에서 발견한 겁니다. 왜 그걸 말하느냐? 맞췄다가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주 천체에 있었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그걸 발견을 못한 것뿐입니다. 근데 아마추어
그 천문학자가 그냥 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걸 설치해놓고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과학계가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요. 가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크신 하나님보다 내 작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예언을 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사람은 천국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대요.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첫날에 이제 그런 집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뒤에 이제 책을 교재를 좀 사려고 이제 갔더니 그 판매하는 사람과 다른 주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트리샤 킹 목사 선지자랑 제임스 말로니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담포스가 있었는데 마이클 담포스가 압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지금 뜨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은 개인 예언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분들 개인 예언 안 받으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뭐 만회해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럼 밤을 새서도 받아요. 근데 안 해주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솔자나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예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혹 해도 그냥 감동됐을 때 한 사람 툭 하고 만대요. 그러고 만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집회 끝나고 방에 그 호텔에 숙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직접 말 안 해주실 줄 제가 아는데 그러면 담포스 목사님 통해서라도 좀 말씀해 달라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요. 직접 안 해주시려면 저분 통해서도 좀, 왜냐하면 개인 예언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밥존 선지자도 이제 그런 개인 예언을 잘 안 하시거든요. 해달라 그래도 그러고 그냥 가버리세요.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집회가 됐는데 원래 다른 강사가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뭐 일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 하늘의 마인드를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는 것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는데요. 설교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런 세대를 일으키신다고. 그 작은 자리에 새로운 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허블 망원경이 있어도 발견을 못했던 것을 아마추어가 발견한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의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거기에 관련된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마음을 추스리더니 갑자기 저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서 막 울다가 막 겨우 막 감정을 착 절제한 다음에 막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세대에 대해서 막 이러다가 마음을 겨우 추스라. 굉장히 엄숙했거든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장난기면 막 괜찮은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세대를 일으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다가 쑥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읽어드려요? 목사님은 하늘을 땅에 지금 이루는 마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어떤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주셨고 또 목사님 안에 무언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속에 주고 계신 것이 뭐냐면 자연적인 무엇이랄까, 하늘의 것을 자연계에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마인드와 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천국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재밌는 말이었는데 투자하는 것과 그와 같은 모든 다른 종류의 일들에 친숙해지게 될 겁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물질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질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지금 1636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100만 원짜리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2,200만 원이 됐어요. 그 대리점이 이번 달로 5,500만 원이 됩니다. 그 대리점 그 고난만
근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지금 그 대리점 하나의 가격을 3억 이상의 가치로 보고 있어요. 3억에서 크게는 막 5억 이상 이렇게 보는데 10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은 5,500만 원 또 떼요. 제가 그걸 왜 시작했냐면 우리 청년들 알바하지 말고 자기 사업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의 모든 수익은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아멘. 뭐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투자하는 것 지금 YTN하고 YTN이 지금 그 지사가 돼가지고요. 지금 그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 해가지고 그리고 각 지역의 도지사들 그리고 도위에 그다음에 뭐 군수들 뭐 부군수들 이래가지고 다 YTN 그 사장님하고 제가 같이 모였어요. 얼마 전에 저도 그 자리 갔었는데 우리 재한 형제도 갔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네. 그거 하면 딴 데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 같은 모든 다른 종류의 일에 친숙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무언가 지어지고 또 무언가 기초를 세우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왜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보이거든요. 결실을 얻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여요. 그리고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사장입니다. 왕이십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어떤 한 단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월등히 크고 더 높은 단계로 옮기십니다. 내적으로 보면 내면적인 것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보이는 것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것은 목사님 자신이 여지껏 알아왔던 것보다 월등히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안에는 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온 세계 열방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러면서 1억의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도록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이런 게 아들아 나는 네가 열방의 이미지를 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열방의 이미지를 주셨을 때 목사님의 영향력은 세계 열방에 미칠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그대로 아닌가요? 교회를 세운 그리고 데이비드 호건 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만 1200개 그 연합한 교회만 해도 10,000개가 넘는 그리고 죽은 자를 지금 500명 이상 살리신 그리고 3년치 스케줄이 다 잡혀있는 그런 분이 저희 교회를 멕시코로 초청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줄을 선다고 될까요? 아니면 부탁을 하고 무릎 꿇고 빌면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은총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리 놓는 자입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결합니다. 다리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연결짓고 다리 짓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 제가 2007년도 샴볼츠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한 예언이고요. 당신은 브릿지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브릿지래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를 연결짓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연결짓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 예언을 한참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으니까 그때 예언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 일을 이뤄달라고.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지도자와 지도자들을 나라와 나라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훈련된 사람들, 이 나라 한국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연결짓는 겁니다. 이곳에 젊은이들이 유학생들이라서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고 사업가들도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나라와 나라를 연결짓는 사업가들을 또 연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지금 되고 있어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업가를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농림부 장관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좀 안 믿는 분위기인데 제 분위기가 저도 안 믿겨져요. 저도 안 믿겨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할 게 아니고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결한 사람들이 배우러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러 가는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저 그 모라비안 폴에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있는 천국의 세계를 여기에서 풀고 또 나누어 주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미국 집회였거든요. 이거는요, 한 3일은 미국 집회고 그 다음 3일은 우리 한국 주간에서 하는 집회에서 그 처음 미국 집회 때 그 둘째 날 첫 집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여했던 미국 뭐예요? 그 미국 전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환호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어느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예언 받았으니까 나한테 임파테이션 해달라고. 근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게더링 교회라고 주일날 예배 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만남이라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못 서 있는 분이에요. 핀을 20 몇 개가 박혀 있어요. 엉치까지 으스러져가지고 다 쇠가 몸에 박혀 있는 게, 하체에 박혀 있는 게 20 몇 개인데 서 있지를 못하는 분이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오래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자가 나갔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래요. 잡았어요. 그 할머니였어요. 문 앞에서 인사하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러고 가서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손을 잡았는데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딱 잡자마자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환상을 열어준지 아세요? 그리고 이분이 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제 손을 잡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남한을 보여주시고 북한을 보여주시는데,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평생에 한 번 처음 경험하는 건데, 지금부터 주님께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주신대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도 횃불과 검을 받는데 그분이 또 검을 갖는 거예요. 저는 손잡고 이제 있는데 그분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저는 동시에 그때 할머니에 대한 영적 정보들이 지식의 말씀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분은 중보자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베푸신 분이고, 수많은 영적 아들 딸들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베풀어서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이, 보석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는 면류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들도 허다하고, 그리고 면류관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저녁에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그 커피를 하나 가져갔는데, 루아 커피, 고양이 똥 커피, 그것도 하나 드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오기 전에 또 같이 식사도 한번 대접을 했어요. 다른 할머니 중보자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 모시고 제가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아들이 있냐고. 있대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많은 영적인 아들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 굉장히 그걸 기뻐하죠. 그래서 당신의 부르심 열국의 많은 사람들의 어미입니다. 맞대요. 그리고 당신이 영적인 아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맞대요. 제가 이렇게 예언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도 민망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를. 제가 그 기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 성격을 아시겠죠?